이번 달 책은 멋진 신세계 The Brave New World. 야, 너 왜 이걸로 웃길 거야 계속? 아니, 일단은 인물들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들어갑시다. 일단 주인공 버나드 마르크스, 좀 작은 체형을 가지고 태어났고, 소문에 의하면 뭐 부하실 작업자가 실수로 알코올을 떨어뜨려서 현재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고, 사회에 대한 반감도 좀 가지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뭔가 읽었던 아이히만에서의 사유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고요. 두 번째로 이제 레니나 크라운이라고 베타 계급이고, 여자는 부하실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린다, 이제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30년 전에 실종되었고, 이 사람이 이제 존의 엄마고, 수정실 그쪽에 이제 책임자였던 토마스 국장의 와이프가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그리고 이제 존이라는 이제 린다의 아들로 나오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좀, 그래서 헨리 포드가 이제 문명의 기원? 계급 체제는 이제 총 5가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는 이런 계급들로 나눠져 있는데, 델타랑 입실론은 그래서 뭐 이제 96명의 쌍둥이까지 뭐 이렇게 나온다. 델타나 입실론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자 계급이라서 머리가 그렇게 좋을 필요도 없고 클 필요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이제 태교를 할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제 혈액 공급량을 한 29%를 이렇게 줄여서 한 71%에서 70%만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의 지능과 이제 그 신체 조건을 델타와 입실론 계급에 맞게 이제 막 알파 계급들은 이제 입실론이나 델타 계급들을 보고 더럽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델타 계급이나 입실론 계급, 자기보다 위쪽에 있는 계급들을 보면서 너무 저런 거 저렇게 안 태어나서 다행이다, 공부하는 거 싫고 그냥 막 머리 쓰는 거 싫은데 태어나는 거 싫다. 이 세상에서 이제 4S,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이제 3S, 그래서 스포츠랑 스크린, 이제 섹스, 이제 세상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소마라는 그 부작용이 없는 마약까지 포함해서 4S 정책을 사용을 하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과학기술과 자본주의의 발전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걸까? 이 책이 솔직히 17장 안에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았어. 이제 뭐 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통제관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잖아. 사유할 수 없게 사람들을 다 완전 시스템 안에다 다 몰아넣고, 그 안에서 이제 그냥 너희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야, 불행할 땐 그냥 소마를 먹어,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자꾸만 되어지는데, 이제 이 야만인은 외부 세계에서 온 사람이라서 이제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시스템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지. 354쪽, 55쪽 이쪽에서 좀 되게 재밌는 부분들을, 이제 그 통제관하고 존하고 이제 단둘이 독대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또 통제관은 이제 지금 이 세계는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린 너무 잘 살고 있고 모두가 행복해. 근데 이제 존은 이제 이 행복이 가짜 행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존이 이제 신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철학을 인간이 본능에 따라 믿는 대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형편없는 이유를 찾아내는 행위라고 정의했어요. 사람들이 본능에 의해서 믿는 바가 하나라도 있긴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떤 사물을 믿는 것은 그것을 믿게끔 길들이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을 정당화하는 엉터리 이유를 대신할 다른 엉터리 이유들을 찾아낸 행위, 그것이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에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존이 혼자 있을 때나 밤에 무척 외롭거나 아니면 혼자 죽음을 생각할 때 신을 믿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라고 말했더니, 이제 이 통제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일 때가 전혀 없어요. 고독을 싫어하도록 만들었고 그들이 고독을 느끼기에 거의 불가능한 삶을 꾸며놓았습니다. 이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시선을 빼앗긴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을 그 안에다가 가둬두고 겉보기에 좋은 그런 세상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던 책들의 연속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 안에 언젠가 갇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나도 어떻게 보면 제이군하고 똑같이 이 소설을 쭉 잘 읽히긴 했지만 17장에서 거의 인상 깊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1930년대에 이 빅브라더라는 것들을 올더스 허슬리가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상태로 좀 이 책을 읽기 시작했고, 하지만 뭐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조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암시적으로 조종하는 것,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압박을 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완전히 조종하는 형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이렇게까지 상상할 수 있구나 1930년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쭉 읽어가면서 자본주의의 비판이기 이전에 사람이 무엇을 행복해하고 사회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시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근본적인 거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걸 좀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특 17장, 18장을 난 지금 2번, 3번을 읽어봤는데, 순결을 지킬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라고 존이 물어봤을 때 총통이 얘기하는 건데, 순결은 정렬을 의미하며 신경쇠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정렬과 신경쇠약은 불안정을 의미해. 그런데 불안정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지. 타락한 쾌락이 풍부하지 않고는 영속적인 문명은 기대할 수 없네. 그렇게 통치를 하기 위해선 타락한 쾌락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 사람이 과연 어떤 것에, 어떤 사회에 계속 만족하느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런 악한 사회를 오히려 사람들이 계속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 개인적인 반성도 많이 됐어. 나는 저런 사회에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즐거워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하게 됐거든. 좀 약간 불안한 생각이 들면 소마를 먹고 그냥 대충 채워버리고,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 신경 안 쓰고 그냥 걱정 안 하고, 원래는 1930년대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다고 라고 접근했던 책이 사실은 나는 어떻게 이 사회를 보고 있지? 라는 생각까지도 펼쳐지게 된? 계급에서 8시간 일을 하는데 그들에게 기술을 통하여서 4시간을 일을 할 수 있고 더 여가 시간을 주면 행복하지 않겠냐. 오히려 그들에게 주는 잉여의 여가 시간은 더 고통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 계급에게 8시간의 일을 하고 쉬고 그것을 그냥 반복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행복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내 모습 같은 느낌. 고통이 있을 때 나도 소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고통을 제거하는 사회에서 취하고 싶은 그런 요소들이 나도 보이긴 했어. 밖에서 보는 이 책을 좀 밖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갖고 싶었어. 할아버지가 다윈의 진화론의 서문에 등장하는 어떤 생물학자고, 외할아버지가 목사 출신의 옥스퍼드 대학의 시학 교수라는 거야. 이 가지고 있는 그 주제 의식의 충돌점을 이 사람의 어떤 가정 가문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런 걸 모르고 이제 읽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있던 친구가 내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잿빛이 된다고 그 책 그만 읽으라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처음엔 되게 유쾌하지 않았고, 그것이 배양이라든지 뭔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해서 뭘 만들어내고 어린 아이에게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인 훈련과 그 수면의 학습을 통해서 어떤 정형화된 그 상품처럼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걸 보는 게 나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책에 대한 걸 되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책과 식물은 우리의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또 어머니라는 어떤 가족 구조.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그냥 내가 이런 걸 뭐 책 읽는 건 싫어하지만 책이나 식물이나 자연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거를 유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8장에 들어오는데 이 세 친구가 존이랑 버나드랑 누구지? 헬르몬츠가 이제 각각 흩어지게 되잖아. 그들이 흩어지는 그거를 그 상황에서 그게 슬픔을 느껴진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슬픔으로 인해서 세 젊은이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이 난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뭐 문명이라든지 뭐 인간의 감정이 없어져야 되고 어떤 문학적인 어떤 정통의 문학이 배제돼야 되고 막 그런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막 엄청 자기들끼리 나를 과시하는 어떤 이거를 뭐 도구로 사용을 했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세 명이 헤어진다고 하니까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그냥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요 씬 장면 자체가 난 너무 좀 특이하면서도 많이 인상이 많이 남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 처음에 뭐 인간의 존재 가치 아니면 뭐 불행해질 권리
뭐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나도 이걸 그랬어. 저 질문의 근본적인 것이 근데 저런 인간의 존재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규정하는 거지? 결론적으로 누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후미에 이제 앞에서 그 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다가 무신론,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무신론처럼 결국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늙지 않고 뭐 결국에는 이게 신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엔 나약해질 수 있고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게 되면 결국에 신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야. 신으로부터의 독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 종교적인 감정의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없앨 수 있다라는 게 결국엔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무신론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면 우리는 신이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를 좀 뒷받침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신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난 결론에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나? 그 존이 자살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인정해서 자살했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 읽다 보니까 결국에 현대사회를 좀 반영하는 것 같아서 뭐 욜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자유로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고 무신론에 대한 부분을 현실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회와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이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책에 대해서 조금씩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뭐가 좀 더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자 하나씩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존이 이제 그 통찰관한테 말을 하는 저는 신을 원합니다.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합니다. 저는 죄를 원합니다. 그 불행해질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이 책의 주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인간다운 게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를 먹고 추해지고 성불구가 될 권리, 매독과 암에 걸릴 권리, 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권리, 이가 들끓는 권리, 걱정하며 살아갈 권리, 뭐 고통에 시달릴 권리, 이런 권리들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냥 뭐 누구나 이런 부분들은 싫잖아요. 그냥 뭐 나이를 먹고 추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겠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신이 정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중간에 읽어가면서 좀 특이했던 부분이 단결 예배라는 게 있어. 버나드의 단결 예배일이 돌아왔다 이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맞아. 여기에 신이 이게 포드잖아 거의 약간. 이제 그 포드라는 신을 예배하는 장면이 있어.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알파 계급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알파 계급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는 거야. 포드를. 그러면서 막 마치 그 교회에서 뭐 성령 충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거를 막 따라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따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더 웃긴 건 뒤에 야만인 보호구역을 가는데 걔들도 예배를 이거랑 딱 대조되도록 예배가 여기에서 두 번이 나와. 빅브라더라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불행해질 권리라는 것들을 주장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대단하고 완벽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 알파 있는 계급한테 하는 그런 것들이 소마만으로도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의 포드 예배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야만인들은 또 종교 의식 같은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이것들을 보면서 올더스 헉슬리가 종교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막 생각을 좀 같이 해볼 만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제이군이 인물 소개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책에서 이 문명 사회에서 말하는 딱 계급 안에의 정형적인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 버나드도 키가 작아가지고 거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거고 레디나 같은 경우도 거기 팬인가 그 여자랑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왜 버나드 같은 애가 좋냐. 자기는 좋다. 좀 뭔가 얘도 그 야만 보호구역까지 갈 정도로 그리고 헬렌 몬츠 같은 애도 뭐 심리학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존도 그 문명 세계를 뭐 책을 통해서든 엄마를 통해서든 배우면서도 그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되게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사고나 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거를 뭐 멀리 있는 섬으로 보내잖아.
또 이 사회에서는 아까 디군 얘기한 대로 야만인 보호구역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레니나가 사람들에게 채찍질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막 무슨 소리는 안 들리지만 뭐라고 하는 장면도 나오고, 뭔가 분명히 안정화된 사회를 꿈꾸고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균열적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 사회도 언젠간 또 붕괴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과연 안정된 사회인가. 조금만 들춰봐도 이거는 조금 무너질 수 있는 조짐, 그리고 좀 더 이런 위험한 것들이 커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고, 그 마지막 장에 기사화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파급을 불러일으키고, 누군가는 또 아이히만처럼 그렇게 있었지만 누군가 의식을 또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과연 이게 안정화된 사회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하고 불안정한 사회이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 중간중간에 연애소설 같은 느낌도 좀 들었어. 엄청 얘네 썸을 많이 타네 이러면서. 감정과 그런 감각, 그러니까 촉각 무슨 영화처럼 그런 거에 되게 초점을 맞추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거라고 하잖아. 생각 없이 그냥 몸이 따르는 대로 이상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책을 보면서. 결국엔 인간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동물의 일환으로서 그냥 감각이 따라지는 대로 사는 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더 길게 갈 수 있는 사회 아닌가? 이 책에 따라서 생각하면. 옛날에 어떤 책을 읽은 기억으로는 고대 시대 때나 이럴 때는 늙으면 버리고 이런 게 너무나 당연시했다? 그런 도덕적인 가치와 뭐 이런 인륜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얘 또한 각인되고 포장된 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뭐 되게 생각을 이리저리 많이 하게 하는 책이야. 이제 더 생각을 깊이 할 수 있는 우리 제이군의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어렵더라고.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나 진짜 어렵더라고. 그냥 이게 지금 되게 진짜 어려웠어 나. 사실 나 나도 좀 뭘 말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정한 사람이 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야, 투명 인간의 그거는 장단점이 그립다 야. 그러게 그런 걸 했었어야 됐어. 너무 심오적이고 너무 이렇게 깊은 것 같아. 일단은 이 질문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내용인데, 내용들이 사실 결국에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솔직히 거의 17장, 18장에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존이 이제 그 통제관에게 원하는 그런 권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17장, 18장을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질문을 낸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 일단 진짜 진짜 어려워. 껍데기를 만드는 동물, 그러니까 육신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잖아.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되게 자유롭고 되게 뭔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저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일까? 저게 진짜 자유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뭔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닌 거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너무 주변에 인간이 아닌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그렇게는 너무 말하면 안 비난하지 돼요. 말자. 우리 북톡하면서 아니, 너무 그러니까 매기는 거 하지 말자. 실명 거론 안 주변에 하면 되지. 왜 공격적으로 가. 그러니까 뭐 예를 주변에 들면 디군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찔리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치, 생각 사유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인간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가 너가 말한 대로 없는 가치 없는 인간들인 거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가치를 대변해 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야? 야, 이거 빡세다. 야, 지금이라도 질문을 바꿀까? 늦었어. 우리 이거 때문에 엄청 고민했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게 어딨어. 근데 질문이 어려웠는데 이거는 질문은 잘했는데 답변이 구렸어.
그래프 그려가면서 막 린다부터 시작해갖고 늙고 더러움이 결국엔 죽음으로 이어지는 건데 젊음에서 린다의 젊은 시절부터 바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는 소마에 의해서 생명 단축이 이뤄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의 섭리가 깨지는 부분이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런 답변 나오면 인간의 존재 가치 공감대 자체가 근데 총통의 입장에서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그런 인생이 약간 인간의 존재 가치 그냥 좀 그런 사람의 인생으로서 봤을 때는 좀 불행한 것 같아. 그쪽 반대 입장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총통의 얘기처럼 아까 뭐 종교가 필요 없는 이유가 불안정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 성경에 대한 건 과거인 건데 과거는 필요 없고 현재가 중요하고 현재가 필요하다. 이 결론은 어떻게 맺어야 되지? 그 존재에 대한 가치는 결국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총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의미하다. 너는 그럼 존인 거고? 존인 것 같아.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저런 게 있다면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늙어가면서 뭔가 약해진다? 할 수 있는 것들 힘이 빠지면서 이게 쇠약해진다라는 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게 죽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맞는가?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소마를 통해서 이거를 다 숨는 건데 여기서는 뭔가 무결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난 전혀 무결하다고 보이진 않거든. 이게 인간이라는 것도 어렵고 존재라는 것도 어렵고 가치라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야. 이 세 개의 개념 자체가 그냥 뭐 물이고 공기고 뭐 돈이고 식물이고 뭐 보이지 않는 공동체나 어떤 종교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나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런 부분이기도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나는 원래 그냥 인간은 존재 자체로만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가치, 인간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왜 내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존재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작이나 기술로서 그리고 공동 배양으로 해서 부하로서 이렇게 로봇 같은 존재로서 인간이 나올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인간은 어쨌든 D군도 다르고 Y군도 다르고 J군도 다르고 내가 다 다르듯이 그러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변화성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를 만들어 간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 간다든지 이 사람이 시간이라는 영속성과 결합이 된다면 계속 새로운 거를 더 많이 창출하고 새로운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을까. 뭔가 다 짜여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은 존재로서 가치 있다라고만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빗대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요소들과 비교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저는 이거를 세 가지 분류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일단 책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봤어요. 델타 엡실론 계급은 난자 하나를 몇십 분할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산소를 적게 주면서 자기들을 정당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잖아. 어떤 특정 인간이나 무시당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그런 생물학적인 변형이나 이런 것들을 당해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가 사회가 더 우선인 거지. 절대 다수의 행복이 더 우선이고 그 다수가 더 감각적으로 살고 흘러가면서 소마로 생명이 단축되면서 살아도 그냥 아름답게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좋다라고 다수가 생각하면 그 다수에 의해서 아무렇지 않게 델타랑 엡실론은 희생돼도 되는. 존은 그에 반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고유한 유니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다. 뒤에 지문에서도 나왔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책에서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 거야. 불행해질 권리를 달라고 하는. 난 이 책 말고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난 들어본 적이 없거든. 불행해질 권리를 달라고 하는 책.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유니크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가치.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생각해 본 게 뭐냐면 나한테 인간의 존재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나라는 인간은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서도 깊이 생각하면서도 답이 잘 안 나오는 거고 그걸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 이런 것들. 이건 한 문장으로 지금 얘기하기도 좀 약간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도 약간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근데 이제 성경에서 뭐 우리가 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찬양받기 위해서잖아.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창조한 세계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세계고 우리는 그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피조물로서 하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잖아. 그게 인간의 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나의 행복,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내가 왜 만들어졌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은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야, 이 4명 중에서 마무리된 사람 너밖에 없대. 마지막 마무리 너무 아름다웠어. 두 번째 질문 시작하시죠. 대군 낙서 그만해. 대군, 정신 차려. 대군 마이크 어디 갔어? 나 마이크 켰어 이제. 아, 말해. 이거 옮긴 거 봐. 자 일단 사과 먼저 드리고요. 여러분들 공경에 아니야. 처하겠던 거 의도치 않게 일단 뭐 십자가 그리지 마세요. 절대. 이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 조는 여기서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하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진짜 나도 해본 적이 없고 여기서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나 불행해지지 않고 싶어 하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너무 불행하지 않기 때문에 조는 이게 이 사회를 생각을 할 때 되게 인간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권리를 요구한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 니들 한번 답해봐 약간 당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쓴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걸렸네. 그러니까 난 생각하고 질문했어. 그러네. Y군 진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 너는 다 네가 제일 이유와 세게 목적을 공격했어. 가지고, 네가 제일 세게 이유와 공격했다고 H양. 미안해. 아 정말. 근데 나 요즘 어젠가 갑자기 누가 페이스북인가? 목사님 중에 한 분인가가 뭐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뭐 글을 누가 남겼던 것 같아. 근데 난 그걸 보고 감사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왜 없어서 기도하지? 있는데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왜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 그게 왜 권리고 그게 감사할 거리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 이 행복에 대한 게 결국엔 뭐 책에서인가 그 유튜브에서 나온 진정한 행복이 뭐지? 라고 했는데 어제 누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뭐 그런 거에 감사하다 하면서 왜 그게 감사하지? 하다가 오늘 1부 때 참된 행복? 뭐지? 참된 행복이 이제 뭐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거? 그러니까 뭔가 그 말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게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이 책은 왜 이 책에 있는 이 조는 왜 불행해질 권리에 대해서 권리라고 표현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난 굳이 행복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면 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불행해질 권리라기보다는 거지 이제 불행해진다의 의미는 아닌 것 같기는 해. 질문을 보면 볼수록 답할 게 없었어. Y군이 좀 날카롭다. 좀 약간 좀 성격이 날카로워졌네. 좀 이화 아니야. 날카로운 게 아니라 뭔가 질문에 대해서 불행해질 권리는 굳이 생각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었어. 불행해질 권리라기보다는 그런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우리도 이거를 뭐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어디서 뭐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또 아까도 인간, 존재, 가치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권리가 뭐지? 이런 걸 또 찾아봤더니 권리는 그러니까 내가 하든지 그걸 남한테도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불행해지는 거를 남한테 요구까지 해야 되나? 나도 그 아까 Y군 얘기한 것처럼 굳이 왜 뭐 나를 떠나서 남한테까지 그거를 요구할 만큼 이게 합당하고 불행은 인간에게 있어서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불행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 불행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그거의 어떤 과정으로서 그걸 지나쳤을 때 우리가 획득하는 긍정성을 획득할 수 있겠지만 모든 과정과 결과로서 불행하다는 것이 되면은 굳이 이거를 권리로서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함이라던가 그런 고뇌라던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아니거든. 알파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언제나 소마를 먹이지. 그래서 소마를 먹여서 이런 것들을 사실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줘서 그래서 사실 이 불행해질 권리라는 거를 말하기 이전에 총통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여건을 안락하게 만들기를 좋아하네 라고 하고 그래서 존이 나는 안락을 원치 않는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와 진정한 위엄과 자유와 선을 원하고 죄를 원한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총통이 그래서 자네는 불행해질 권리를 요구하고 있군 그래 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존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반항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해도 좋다. 이 존이 얘기하는 게 나는 불행해지고 싶다라는 얘기라기보단 비꼬는 거지. 이런 사회에서 나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한 거고 그리고 더 돌려서 얘기하자면 행복하고 싶지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사회에 살고 싶냐? 라는 건 또 다른 얘기인 거야.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와 행복한 사회에 살고 싶다와는 다른 얘기인 거야. 멋진 신세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템페스트라는 셰익스피어 이 문학 작품에서 나온 얘기에서 나온 이건 멋진 신세계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여기서 가져온 거고 행복한 사회라고 만든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 불행을 갖고 온다. 그래서 불행해질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는 결국 거꾸로 얘기하자면 내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해도 사람은 거기에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어. 불행해질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한 거죠. 마지막 질문은 뭐 제2군이 만든 건 아니긴 하니까 그래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원래 이 질문 아니지 않아? 책 추천 얘기 아니야? 빨리 추천 얘기해봐. 뭐 비슷하지 뭐. 추천 얘기는 야, 하지 마. 추천 너 얘기는 추천에 뭐 하지 상처 있냐? 말도록 누가 해. 너한테 추천해 뭐 상처 줬어? 왜 그래? 아니? 어. 나는 크게 상처받을 게 없어. 재밌어? 재밌으면 돼. 너무 안 좋은 걸 봐서 추천 얘기는 하지 말자 우리. 그래. 그래? 안 좋은 게 뭐였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있었어. 기억이 안 나요. 뭔가 이게 포럼을 하면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렵다. 내가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했네 처음부터. 뭔가 그렇네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뭔가 아쉬운 느낌이 좀 들어.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저요? 예. 여러 가지 생각은 이게 내용의 주제나 소재나 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의식도 그렇고 사춘기 때 한 번씩 그런 생각 하잖아. 우리 인간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이런 식으로. 안 해봤어요? 다들? 안 해봤어.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해보지?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이러면 인간은 왜 살지? 이런 거 생각하잖아. 인간은 왜 살지가 아니지. 나는 왜 살지라고 생각하지. 인간까지도 안 가. 그래? 큰 그릇들은 서밋들은 원래 인간을 뭔 소리야? 생각하지만 우리랑 그릇이 다르구나. 달라. 아니야. 이산칠 치유 서밋은 뭔 인간을 소리야. 생각하지만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그 질문이라고 이런 거는. 그릇이 달라. 그래서 굳이 인간이 존재할 가치가 있나? 인간은 왜 살지? 어쨌든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어릴 때는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 맞아. 그냥 그런 생각 하나님이 많이 해. 창조주고 우리가 피조물이면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게 만들면 되지. 굳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회를 복잡하게 만드나. 그 창조주고 전능주 하신 분이 뭘 다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만약에 창조주가 있고 내가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의 어떤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것은 인형 같은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의지가 없는 인형.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 인형대로 산다고 하면은 난 과연 그게 그 안에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안에서 그게 뭐 선택이라는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 그 영적인 부분 안에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만들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를 하셨구나. 그렇게 뭔가 내가 한번 어릴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우리는 그런 인형이나 로봇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소마를 먹을 때만이 아니고 어떤 고난이나 어떤 행복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24시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거잖아. 그래서 메시지처럼 그 안에서 고난과 어떤 불행이 오더라도 그거를 이겨냄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고 영적인 그 힘이 강해지는 거고 그 안에서 또 살리는 힘이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을 또 오늘 한 번 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 책 보면서 마지막에 존이 막 자기 채찍을 하고 자꾸 십자가처럼 이렇게 달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막 피를 때리고 막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참 종교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나의 불행과 나의 고난을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어떠한 뭐 고해성사는 아니지만 고행을 통해서 나의 뭐 보르시나무 아래에 있든 그게 뭐를 금식을 하든 어떤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내 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는 좀 보였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학이나 문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가지고 인문학이나 문학이나 어떤 그 인간의 극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종교나 하나님의 신의 존재나 이런 거를 끄고 오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되게 약한 느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게 있고 뭐 창조주가 있고 신이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소유가 되고 요렇게 그냥 가볍게만 얘기하지 진짜 인간이라는 우리가 그 구원의 길 할 때 듣는 인간의 존재, 하나님 떠난 상태, 원죄, 보이지 않는 특히 영적인 존재가 있고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는 그 영적인 존재 그런 영적인 부분에선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그냥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책을 보게 되면은 나도 그렇지만 조금 헷갈리고 좀 어지럽고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한테 있는 거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완전한 영적인 해방과 영적인 힘을 주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그 확신, 그 능력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나는 보면서 그런 걸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쓴 사람이라는 거. 그다음 이제 어떤 소설을 봤을 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소설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한 분명하고 선명한 영적인 비밀은 모르는 채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뭐 고뇌할 수 있고 또 철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쓴 책이다. 그 부분을 분별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놓았는데 루트가 많은 건가? 아니면 내가 뭐래도 이미 바뀔 수 있는 건 있는 건가? 바뀔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이미 구원받을 자는 정해져 있는 건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결국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도 이미 난 정해진 게 있는 건데 내가 뭔가를 노력한들 내가 뭔가를 발버둥 친들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 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뭔가 열정?
그냥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을 때,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거를 질문할 때, 근데 어느 순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의 존재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 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인간한테 맞는, 그리고 인간이 창조했을 때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라는 게 조금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섭리 같은 뭐 나이가 들면서 뭐가 되는 그런 것들이나 늙어가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나 성경에 대한 뭐 내용 중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약간 인정되어지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 책을 보면서 그게 다 무의미한 거야.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 사실은. 결국에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것들이 모두 가치없는 짓인 거고, 그냥 소마를 먹으면 되는 거고, 정해진 사회 속에서 나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순간 그런 감정들과 어떠한 나의 평안을 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들을 다 사회가 배제시켜 주는데 내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나? 약간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마약을 손을 대거나 결혼하지 않고 욜로로서 지키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그냥 그날 하루하루를 원나잇이나 뭐 이런 걸로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자식을 낳는 거는 미련한 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발전된 형태의 현대 사회에 대한 거를 딱 보면 그냥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복음 없는 아까 말했던 그런 무신론적인 부분이 발전됐을 때 이렇게 발전하는구나 라는 게 조금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졌던 것 같아. 전에는 복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불신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잘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극과 극이다? 지금의 현 세태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책이 무신론자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무신론자의 기본 베이스는 신이 필요하지 않다는데 왜 신이 필요하지 않냐? 그게 납득이 되어졌을 때 무신론자가 진짜 무신론자라고 불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 자체가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이 그런 아까 말했던 불안정 속에서 만든 기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공감되어지는 사람들이 결국 무신론자라고 자기를 지칭하면서 말하는 거잖아. 디군이 말했던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나도 어떻게 보면 저 의견이랑 좀 약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 복음에 대한 시사점. 여기서 보면 이 총통이 종교라는 거를 왜 필요로 하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할 때 젊을 때는 뭐 자기가 힘있고 잘 나가고 이래서 의존 안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서야 찾기 시작한다. 라는 말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거든. 근데 이제 그 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우리가 젊은 시절을 계속하고 있으면 괜찮지 않냐라는 식으로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책에서의 그대로 읽어보면 신으로부터의 독립은 최후까지 인간을 안전하게 인도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지금 죽을 때까지 청춘과 번영을 잃지 않게 되었으면 그 결과는 우리는 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됐다. 종교적 감정이 모든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보상할 손실이란 건 형편없다. 종교적 감정은 쓸데없는 것이 됐다. 소모가 있는데 위안이 뭔 소용이 있냐. 사회의 질서가 있는데 불변부동의 그 무엇이 왜 필요하냐. 이게 책에 있는 거 나 그대로 읽은 거야. 그냥 말투가 웃겼어. 그리고 넘어가면 안 돼. 이 사람한테 총통께서는 신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총통은 또 얘기하기를 이때. 신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충격을 받은 구절이 우리 세 명이서 얘기할 때도 내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면 소마가 그리스도야. 왜? 이거 내가 읽어줄게. 모든 문제 해결? 옛날에는 대단히 어려운 노력을 거치고 오랜 수양을 쌓아야 겨우 도달되는 미덕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반 그램짜리 두세 알만 삼키면 그러한 수양의 경지에 도달한다는 말일세. 이제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고 덕성의 반은 적어도 병 속에 지참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야. 참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기독교 정신을 터득하는 것. 그것이 소마의 본질일세. 이렇게 얘기해 총통이. 그냥 소마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소마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한테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상 소모가 가져다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만족이나 이런 거랑 큰 차이가 있냐. 그런 걸 봤을 때 나도 여기 안에 있는 거네라는 생각이 좀 이렇게 들더라고. 나는 그럼 근데 소마를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본인이 그거를 잊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치. 본인이 그 마주하는 문제 자체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그거를 또 마주했을 때는 그 감정이 또 나오는 거 그럼 또 소마를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주인공인 린다는 그게 계속 먹었으면 그냥 약처럼 유지됐을 텐데 몇십 년 동안 안 먹다가 돌아오니까 소마의 양이 열 몇 개가 들어가야지 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결국엔 그게 무의미한 게 아닌 거지. 무결성 있는 약은 아닌 거지. 음. 근데 단지 그 순간을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는 소마를. 그치. 그런 거지. 음. 근데 사회 근데 그림 유지의 그걸로 봤을 땐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야. 이 순간만 살면 된다라는 거야. 순간만 살면 된다.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 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나는, 복음의 핵심은 지속인 거지, 지속. 나는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도 그냥 문제 해결이 아니고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주고 영적인 힘을 키워주는 그 복음의 능력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거든. 단순히 그냥 어려운 거 해결해주고 힘든 거 해결해주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 내 자체의 내 영적인 존재로서의 내 자체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물론 이 말은 총통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까 물론 이 올더 석슬리드 이 말에 대해서 뭐 아니 디군이 얘기하니까 디군 말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나한테 짜증났고 지금 반박하는 거였어? 아니 짜증 아니고 아. 짜증 아니야. 야 이렇게 나를 짜증 바꾸네. 아니라고. 주여. 짜증 아니에요. 좀 더 이어가자면 복음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의 시사점이나 의미는 결국 무신론적인 것들이 강화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이 책이 의미가 있다고 봐. 그래서 전도자도 이 책을 보는 거 의미 있다고 본다. 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나는 이거 읽지 말라고 할 것 같아 애들한테. 네가 그냥 싫었던 거잖아.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디군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라는 후대들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진짜 전도자들도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그 뭐가 진짜 본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본질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을 만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조금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포럼을 이 책을 읽고 했을 때 좀 궁금하기는 해. 성향이 우리랑 좀 다른? 그러니까 주관이 센 사람보다 약간 홀리한 사람들 있잖아.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나 모든 거 긍정적으로. 너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 방금 저한테 그래? 엄청 따지지 않았어요? 난 총통 글 읽었는데도 엄청 날 막 잡아먹을 것처럼. 아니 네가 읽어가지고 너의 생각처럼 들렸다고. 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 완전 색깔이 다른 되게 홀리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바라볼까가 나는 사실 궁금해. 그러니까 정말 홀리한 분들은 약간 이런 비관적인 초점보다는 좀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나는 미흡한 부분을 누군가 채워주기를 바라네. 그러니까 좀 다른 누군가가. 관점으로 궁금한 거지. 이 멋진 신세계라는 책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던 책이어서 나는 솔직히 좀 좋았던 것 같아. 이 책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은 것 같아. 자본주의 사회, 뭐 미래의 그런 어떤 빅브라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종교가 어떻게 우리한테 받아들여져야 되고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우리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약간 이런 엄청나게 많은 질문들을 책 한 권에 다 담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약간 그렇게까지도 약간 느꼈던 것 같아. 좀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긴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처음에는 그냥 되게 과학기술의 발전? 그냥 뭔가 자본주의 되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 뭐 존재 가치에 대한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면서 좀 되게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 이 책을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진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추천은 안 할래. 너무 어려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좀 하는 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 좀 어렵긴 했어. 책 자체가 뭐 술술 익히는 건 있는데 어려웠어.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으면 하나도 이해 못하고 그냥 들어왔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뭐 앱솔룬이나 뭐 그런 체계나 이 주인공이나 나는 이제 우선 책 볼 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해가 잘 안 가. 사람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그게 너무 많아. 근데 조금 뭐 그게 있어서 좀 이해도가 높아질 수도 있었고 그냥 조금 다른 사람이 했으면 들어봤으면 좀 좋겠다와 함께 말씀 묵상을 좀 해야 되겠다. 나는 아까 일부 들으면서 계속 책이랑 연관돼서 생각이 들리는 거야. 아니 일부 처음 서론 너무 비슷하던데 도입부. 아니, 전체적인 일부가 그냥 다 그런 류였어. 아까 음. H양이 말했던 대로 사라지진 않잖아. 결국엔 여기 책에서도 사라지진 않는데 근본적인 건 사라지지 않지만 소마로 인해서 잠깐 잊혀지는 거잖아. 음. 그런 부분부터 해서 참된 행복, 참된 능력, 뭐 참된 나 그리고 참된 행복과 참된 나에 대한 부분이 이 책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은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이 나쁜 게 아니다.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바라볼 텐데 말씀 묵상을 좀 하게 만드는 좀 책이긴 해. 이 책에 보면 1932년도 작품이잖아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오래된 책인지 모르고 읽었죠, 처음에. 아주 지금으로부터 100년은 아니지만 뭐 8, 9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지금과 너무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되게 더 심각하게 처음에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근데 그만큼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 Y군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도 넉넉히 이기고 이런 사회가 오더라도 이런 사회의 삶과 어떤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영적인 고백을 정확히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달 책을 H양이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양 다음 달 책 뭔가요? 그거 오늘 안 정해도 되잖아요. 예? 아직 당장 찍어내야 되는데요? 다음 달 뭘 책 뭔가 찍어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달 책은 뭡니다. 빨리 말해줘. 그거 우리 투명인간 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편집 다 끝날 때까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뭔가 저는 소설은 하고 싶지 않고요. 예. 2번 수술했으니까 또 이제 외국 책은 하고 싶지 않네요. 예. 뭔가 한국 책으로서 현실을 이야기하는 책을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군요. 너무 네, 뭔가 다 책도 지금 현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보긴 했지만 한국 사람이 쓴 지금을 이야기하는 책 이런 걸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 안녕해 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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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